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8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30장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읽었던 그 18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을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이 30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찾냐면은 애굽을 찾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력이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남쪽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물밀듯 그 세력을 확장해서 남진 운동을 하면서 내려오는 그야말로 이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적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품받기를 사모하고 그분께 나와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대적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면은 자신들의 영역이 보장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죠.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이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려고. 사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서 내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판단착오를 하기가 십상해요.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돈의 어떤 위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느냐, 어떤 신앙 생활을 했느냐, 평소에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위기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성도는 어떤 위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아수르가 밀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은 3장 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말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스스로 고민에 빠지세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내려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을 베풀고 싶죠. 은혜를 베풀고 싶으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싶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지 않았으면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져리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황, 이런 상황이라 그런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는 그 자체를 터진 담, 즉 무너진 담이에요. 터진 담, 무너진 담은 그 어떤 적들이 올 때 도저히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자신들의 힘으로는 적들을 물실 수 없어요.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마치 무너진 담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공약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무너진 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터진 담이 되어 있지 않는, 무너진 담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이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이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돌이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건 아니겠죠. 회개. 내가 지금 그랬던 길로 가세요. 잘못된 길로 가세요. 그럼 다시 본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스스로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거잖아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신들의 영에서 이제 탈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이 영적인 안전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혹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항상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모든 거 다 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 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뭐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디톡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노폐물, 쌓여있는 독소를 몸에서 걸러내는 치료 방법을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몸속에 음식물을 먹고 또 살다 보게 되면은 뭐 공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등등의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 갖고 우리 몸속에 알게 모르게 많은 독소가 이렇게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모든 그 발병의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몸속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그 독소가 쌓여가지고 암이 되기도 하고, 또 독소가 쌓여가지고 몸의 장기에 어떤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독소 때문에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독소 때문에 뭐 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뭐 독소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소를 어떻게 이 배출해 내느냐. 그래서 성인이라 하면은 하루에 최소 이제 물을 마시는데요. 물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된답니다. 2리터 이상. 물을. 저도 생각해봐도 하루에 물을 생수 뭐 500ml 그걸 마실까? 사실 따져보면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물을 최소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된다. 1리터 페트병에 2병 물을 항상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야 몸속에 노폐물이 제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 그렇잖아요. 뭐 건강 유지 비결 그러면 온갖 뭐 TV에 뭐가 어떤 열매 좋다. 그러고면 그 다음날 그 열매가 동이 나버려요. 또 뭐가 좋다. 완전히 상술이 어려가지고 완전히 막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은 그냥 좋은 거 다 사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 한 이야기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은 철철이 나오는 뭐 열매나 음식물 이런 것만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은 뭐 어떤 열매 어떤 씨앗 좋다 해가지고 그거 원한다고 건강해진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외부적인 노폐물 이런 것들이 더 쌓여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물을 많이 마셔야 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몸속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들이 다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적 우리의 삶 속에 쌓여있는 영적인 더러운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심히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 앞에서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영적인 노폐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따져보게 되면 현재 우리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건강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그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냐 작게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보세요. 노펜볼레라에서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의 그늘을 의지하려고, 애굽의 빠른 말들을 타면 도망갈 줄 알고 편은 될 줄 알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하고 사랑받고 은혜와 긍휼을 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그늘을 향하여 펴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버린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는지 이 신령한 말씀의 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뻗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어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이 아침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충만한 부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난관을 돌파해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